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눈물과 용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해진 순서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제가 어떤 때는 비슷한 주제가 계속 모여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완전히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함께 묵상하다 보니까 다양한 주제들, 또 제가 의도치 못했던, 제가 혼자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고르면 고를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 말씀이 제 삶에서 먼저 제가 공감이 되고 있는가를 한참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요셉의 눈물과 용서, 이게 참 공감이 저는 잘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서 눈물을 잘 안 흘려봐가지고 이 요셉의 눈물이 참 공감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눈물과 그 절절한 용서에 대해서 먼저 공감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어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막내를 데려오라, 이래라 저래라 하다가 그들을 감옥에다가 3일을 가두게 됩니다. 3일 동안 옥에 형들을 가둬뒀을 때 요셉은 어떤 생각이었고 또 형들은 어떤 감정이었을지 참 거기에 먼저 제가 그 마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흘은 또 왜 가뒀을까? 요셉은 왜 이렇게, 제가 드는 첫 번째 의문이 그거였거든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형들을 가뒀다가 한번 보냈는데 그냥 보낸 거 아니죠. 자루 속에다가 그들의 돈을 다 넣고 보냈다가 다시 왔는데 다시 또 베냐민만 붙잡아두고 또 보냈다가, 이런 과정들을 왜 이렇게 요셉은 어렵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어가지고 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주석 성경들과 막 뒤졌는데 명쾌하게 이 질문에 대답해주는 책이 아직 없어가지고 저도 명확하게 말씀을 아직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의 목적은 다들 하는 이야기들이 요셉이 형제들을 계속해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정말 변했는지, 예전에 그 형들 그대로인지, 아니면 지금은 좀 변한 형들인지,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베냐민도 팔아먹은 건 아닌지, 베냐민도 죽인 건 아닌지, 나쁜 짓을 또 한 건 아닌지 계속해서 형제들을 확인했다. 그렇게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일단은 다들 이야기합니다. 과거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가서 막내 동생 데려와라, 내가 한 사람 붙잡아 놓을 거니까 너희를 다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형제들이 이제 21절부터 보면 서로 이야기하죠. 요셉이 듣고 있는 줄 모르고요. 요셉이 듣고 있는 줄은 알지만 요셉이 다 알아듣고 있는 줄 모르고, 왜냐면 중간에 통역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했는데 우리가 그 괴로움을 보지 않고 그냥 팔아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임했다. 요셉의 일로 형제들이 자책하는 모습을 요셉이 다 본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이 되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떠나가서 눈물을 흘렸을 때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요셉이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형제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엎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가 꾸었던 꿈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해가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감동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형들이 자책하는 모습, 그 형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아, 형들이 후회하고 있구나. 형들이 지금 나를 팔아먹었던 그 일들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저렇게 자기들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요셉이 어제도 형들이 와서 무릎 꿇을 때에 용서의 순간을 맞이했지만 오늘 또 2차적인 용서의 순간이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 나는 그들을 용서했는가? 그들에게 아직도 용서해야 될 것들이 남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저는 마음에 담아둔 것 없이 흘려보냈지만, 저는 인간적으로 흘려보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뭔가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뭔가는 뭐냐면, 완전히 용서를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과 조우해서 화해의 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 대단한 순간은 아니지만 저에게 있어서 아주 커다란 죄를 짓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화해의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얼굴을 맞대고 용서할 때에 여기에 마지막에 남은 뭔가 그 찌꺼기들이 다 쓸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요셉의 눈물이 아마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형제들을 보면서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자책하고 자기들끼리 우리 그것 때문에 그래 하고 죄를 고백할 때에 그때에 요셉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형들이 와서 무릎 꿇을 때에 꾼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1차적으로 이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 있었다면 이제 형들이 서로 간에 그렇게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응어리가 뭔가 쓸려 내려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라는 것이 결국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게 되는 의미도 있고 또 현재적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현재적인 일들에 대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혼자만의 용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용서를 할 수 있는 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용서를 하게 되는 그 순간에 가서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들, 그동안에 형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원망들, 미움들을 다 이 눈물을 통해 다 씻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었으면 다시 그들과 말할 수가 없었겠죠. 이 기회는 요셉이 만들어낸 기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실 거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 구원 계획 안에서 상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의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배려하시고 그 마음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양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때로는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갈 때도 있고요. 상처를 받고 생채기가 나서 너무 아파가지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 만지시고 치유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용서의 실제적인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실제적인 용서를 해야 될 때 하나님, 그 순간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 삼게 하시고, 혹은 지금 용서해야 된다면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하는, 그래서 요셉처럼 떠나가서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고 다시 돌아와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